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가 예배에 함께 나와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순간 함께 예배 나온 모든 비전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 한 몸이고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두 번째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9시에 비전 퀴즈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비전 뉴스에서 전도사님과 학부모님들과 가정별 미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성민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담임 목회자나 공보부장님이신 차도영 형제님, 그리고 예배부장님이신 안영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는 이 시간에 기도의 끈이 놓여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비전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비전청년부 이준호 형제가 오는 6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전 공동체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돌보기보다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또 예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며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병들어 있음을 봅니다. 무지한 이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분들과 그들을 돕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일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가장 연약한 분들, 병약자와 노인분들과 저소득층 가정,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 또 서류 미비자 이민자 공동체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아픔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찬양해. 예수 예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붙드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진정되지 않는 지역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마저 무뎌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아직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인종과 국적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더러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폭력과 고통, 차별과 미움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의 삶에 능력과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를 위해 찬양 인도, 비디오 편집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과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그 마음을 내어 헌신하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키즈와 유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 또한 다른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예배 문화가 아닌 예배의 본질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분주하고 방해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잠깐 자신들을 벌하실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게 하실 것이라고, 자신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믿음은 이제 그들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땅으로, 낯선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또 꿈과 환상을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바벨론을 곧 벌하실 것이고 자신들이 떠나온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은 참으로 달콤했고 그나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끌려간 그곳에서 일상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으며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여기서 살으라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인데 무슨 믿음 없는 말씀입니까? 도리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노예로 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땅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넘기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모두 실패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반문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그들이 떠나온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제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 세대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그러한 회복이 지금 노예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나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한다면서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결국 이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니요, 미래라니요, 희망이라니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욕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도 부서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순식간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미래를 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혹은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기 전에 누리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풍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만족하고 모든 것이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미래와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며 찾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평안이며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오늘을 미래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소망이며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물리적인 출애굽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으로 그들을 끌어내심을 통해 지금 영적인 출애굽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미래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출애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원을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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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렛 블레셋 3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그 세력을 뻗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디글렛 블레셋은 닥치는 대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역시 그와 같은 운명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죠. 그 속에서 우시야는 아수르 제국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거칠 것 없던 아수르 제국이었음에도 이 작은 나라의 왕 우시야가 그들에게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유다를 지켜주던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보좌의 영광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다소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그들이 남김없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사실은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상황이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아수르의 칼날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칼날 앞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고 그 땅에 구루터기만 남게 하시는데 바로 거룩한 씨를 심는 사역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밤나무는 사실 오늘날 밤나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화려하게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는 단풍나무였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단단하고 크게 자라는 참나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힘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앗을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심으로 새로운 거룩한 씨앗을 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산중에 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배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의 화려함과 힘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높고 크고 단단하게 자라는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배심을 통해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씨앗이라고 하는 말은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단어는 씨앗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자손, 후손이라는 말로도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의 말씀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아들이라는 단어와 씨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여기 배임을 당하는 상수리 밤나무 나무들은 복수로 쓰여 있는 반면 그 나무들이 베이고 남은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앗은 단수로 씌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나무들이 베이고 단수로 쓰인 거룩한 씨앗 곧 자손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거룩한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산지가 나무로 덮이는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을 베워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믿었던 우리의 일상의 것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우리 삶에 만들어낼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영원한 안식과 소망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더 풍성한 영적 출애굽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을 이기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만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뉴 노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들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의 일상이 조금씩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학업, 직장, 비즈니스, 자녀 교육, 가정, 그리고 교회의 소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구루터기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가운데 약속된 미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우리의 소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리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과 거룩한 씨앗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한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드리오니 주님, 예물이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무가 자라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은 있으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씨앗으로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비전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